오늘은 욥기 강의 첫 시간으로 욥의 마음 됨됨이와 그가 받은 축복, 그리고 사단의 정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욥에 대해 오해하여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순전하고 정직한 욥을 아무 이유 없이 시험하시고 고난을 주셨지만 욥은 잘 통과해서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 그러니 우리도 연단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묵묵히 참고 기다리면 된다. 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사랑이시며 선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어찌 까닭 없이 사람에게 고난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욥이 영적인 신앙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을 때 연단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연단을 통해 본성 속의 악이 드러나게 하시고 결국 철저히 회개하여 마침내 영적인 신앙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욥을 통하여 바로 우리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주시며 축복받는 길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욥기 말씀을 잘 양식 삼으면 궁극적으로 나는 육의 사람인지 영의 사람인지 분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욥기 강해를 통해 자신의 근본을 더욱 깊이 발견하고 영의 성장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1.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했던 욥. 욥기 한 장 1절에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말씀합니다. 순전하다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순수하고 완전하다라고 풀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의미의 순전함은 깨끗한 마음 안에 영의 열매가 가득 담긴 상태입니다. 욥은 이런 영적인 순전함을 온전히 이룬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온전한 순전함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선한 마음으로 온유함을 힘써 행하였기에 순전하다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욥을 정직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하지 않고 남을 속이지 않으며 신용을 지키는 사람을 정직하다고 합니다. 즉 사람은 외적인 모습을 보고 정직하다 또는 정직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정직함은 타인을 속이지 않을 뿐 아니라 자기 자신도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을 속이지 않는 사람이라면 타인을 속일 리는 더더구나 없고 타인에게 신뢰할 리도 없습니다. 타인과의 약속은 물론 자기 자신과의 약속도 반드시 지키지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해야지 하고 자신과 약속했을 뿐 어느 누구에게도 그 약속한 바를 얘기하지 않았다 해도 변기함 없이 그대로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정직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욥이 이처럼 정직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결코 진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잠언 8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말씀한 대로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나갑니다. 마침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영의 마음을 이루면 죄를 짓지 않으니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중심에서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깊은 경외함은 두려움이 아닌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단계이지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여 자신을 희생하셨고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자신은 온전히 죽어지고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나며 더 나아가 깊이 사랑하여 생명도 드리는 순종의 사람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2. 욥이 받은 축복. 본문에서 욥에 대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말씀했는데 이는 본성 속의 악까지 다 버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악은 행치 않았고 최선을 다해 선을 조차 행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순전하고 정직하다 인정받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은 그릇이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영혼이 잘된 만큼 육적으로도 축복받을 그릇을 준비한 것이지요. 그러니 욥은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아서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할 만큼 대보호였습니다. 자녀와 물질, 건강 그 외 많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었지요.
또한 욥은 큰 자로 인정할 만한 마음씀이나 됨됨이가 있어서 존경할 만한 기본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욥이 받은 복 중에는 가정의 화목도 있습니다. 욥기 1장 4절에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말씀합니다. 욥이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기에 그의 자녀들도 서로 화목하고 우애가 매우 좋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인 욥이 본이 되니 자연히 자녀들도 아버지를 보고 배우며 화목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자녀들 간의 사랑과 화목은 육적인 사랑이며 육적인 화목이었습니다. 이는 욥의 자녀들이 잔치를 치르고 나면 욥이 의뢰히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는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욥의 마음 한편에서는 자녀들로 인하여 불안과 근심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겸이함이 없는 까닭이었지요. 그래서 혹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합하지 못한 것이 있을까 염려되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 죄를 속하곤 했습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인 구약시대에 살았으므로 자녀들을 위해 번제를 드리는 행함으로 성결케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욥의 행사가 항상 변함이 없었으니 욥이 참으로 순전하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 사단의 정체. 욥기 1장 6절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흠도 점도 없는 거룩한 분이신데 어떻게 악한 사단이 그 앞에 올 수 있을까요? 이는 실제로 사단이 하나님 계신 천국에 들어가 직접 대면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단과의 대화를 허락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사단도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영으로 교통하여 대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내가 어디서 왔느냐 고 물으시자 사단은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사단은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돌아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송사하러 나온 것입니다. 배전 5, 8.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원수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사단이 눈여겨볼 필요가 없습니다. 욥처럼 믿음이 있고 순전한 사람을 어찌하든 넘어뜨리고자 유념하여 살피는 것입니다. 사단이란 한마디로 루시퍼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통해 역사하는 존재로서 실질적인 형태가 없습니다. 사단은 루시퍼가 가진 어둠의 능력을 그대로 담고 있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악한 생각과 마음을 갖게 하고 악을 행하게 합니다. 사단은 마치 공중에 수없이 퍼져 있는 전파와 같이 그 마음과 능력을 계속적으로 공중에 퍼뜨립니다. 전파가 수신 안테나를 만나면 즉시 접속되듯이 사단이 퍼뜨려 놓은 어둠의 마음과 생각과 능력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 역사합니다. 이때 수신 안테나의 역할을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어둠 곧 비진리입니다. 예를 들어 마음 안에 있는 미움의 속성은 사단이 공중에 퍼뜨려 놓은 미움이라는 전파를 받아들일 수 있는 수신 안테나의 역할을 합니다. 사단이 퍼뜨려 놓은 어둠의 전파와 사람의 마음에 있는 비진리라는 안테나의 주파수가 맞으면 사단은 생각을 통해서 즉시 어둠의 능력을 불어넣습니다. 이로 인해 비진리의 마음이 강한 힘을 얻으면 활동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을 사단의 역사를 받았다 또는 사단의 음성을 듣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단의 음성을 들으면 생각을 통해 각종 죄를 범하고 나아가 행함으로 죄를 짓게 됩니다. 사단은 사람이 진리에서 떠나 죄를 짓거나 진리에 합하지 않았을 때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참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계의 법칙에 의하여 공의롭게 다스리심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비진리를 행하면 원수 마귀 사단을 통해 시험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원수 마귀 사단은 사람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만큼 하나님 앞에 송사하여 시험 환난을 가져다주며 마음대로 조종해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여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며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만지지도 못하지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여러분, 욥은 아직 온전한 영의 마음을 이룬 것은 아니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죄악은 행치 않았고 힘써 선을 좇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명백한 비진리임을 알면서도 버리지 않고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왜 내게는 축복 주시지 않는가? 응답 주시지 않는가? 하고 불평하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면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요. 악에서 떠나는 것인데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니 축복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버리되 하나님을 사랑하여 기쁨으로 성결의 길을 가야 하겠습니다. 욥의 모습과 자신을 비교하여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앞에 합한 자가 되고 사단의 송사를 받지 않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영광을 돌릴지 하나하나 터득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욥이 연단 후 받았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의 송사를 허락하시는 이유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시험 환난을 당하는 경우를 유형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 잘 숙지하시고 시험과 연단 앞에 진리로 넉넉히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1. 사단의 송사를 허락하시는 이유. 사단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고 있는 욥을 유의하여 보았습니다.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으니 원수 마귀 사단이 질투가 나서 어떻게든 송사거리를 찾아 욥을 넘어뜨리고자 주목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 선악과를 먹게 한 뱀에게 종신토록 흙을 먹고 살라는 저주를 내리십니다. 여기서 흙이란 흙으로 창조된 우리 사람을 말하며 뱀은 원수 마귀 사단을 뜻합니다. 사단은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밥으로 삼습니다. 즉 비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시험과 환난, 질병 등으로 고통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영계의 법칙에 따라 사단은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을 먹고 살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 송사를 허락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은 욥처럼 말씀 안에 살고자 하는 사람일수록 어찌하든 그에게서 송사거리를 찾으려고 눈여겨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차피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으로 갈 테니 굳이 찾아다니며 참소할 필요가 없지요. 겉으로 볼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하는데 마음에 비진리가 있는 경우 사단은 유의하여 봅니다. 각종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하며 봉사와 충성을 하는 사람이 마음의 할례를 소홀히 한 채 나는 잘하고 있다 생각한다면 사단이 교만을 부추겨 넘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원수 마귀 사단은 여러 각도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올무를 놓고자 힘쓰고 있음을 알아 항상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2. 욥을 송사하는 사단.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시며 욥을 칭찬하십니다. 욥에 감춰진 나쁜 점은 말씀하시지 않고 좋은 점만 들어 칭찬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9가지 단점이 있어도 한 가지 장점을 들어 칭찬해주고 힘을 주시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그러자 사단은 하나님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했는데 이는 욥에게 그만한 이유와 조건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라는 의미이지요. 사단은 물질이나 건강, 명예 등 축복을 받을 때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간의 간사한 마음과 변질되는 육의 속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축복을 많이 주셨으므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송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사늘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했는데 이는 곧 욥이 경영하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풍요롭게 하셨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욥을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일 뿐 만약 그의 모든 소유물을 거두어 가시면 결국 변질될 것이라고 말하지요. 사단은 축복권과 저주권, 생사와 복의 주권이 모두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 때문에 욥의 모든 소유물을 없애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소유물이란 욥의 자녀들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의미합니다. 그리하여 사단이 욥의 소유물을 침으로써 1차 시험이 시작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단의 송사가 합당치 않았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욥에게서 물질과 자녀들을 모두 거두어 갔음에도 욥은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신 찬송하였기 때문입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 1차 시험은 사단의 송사가 틀렸음을 증거해 주지요. 이처럼 욥이 모든 소유물에 관한 것만큼은 송사거리가 없었음에도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허락하신 것은 사단의 송사가 옳지 않았음을 증명하시기 위함입니다. 3. 하나님의 자녀들이 시험 환난을 당하는 경우. 첫째, 불의한 일을 행하도록 미혹하는 사단의 시험이 있습니다. 사단은 사람 안에 있는 죄성을 발동하여 죄를 짓게 하려고 미혹합니다. 먼저는 사람이 정욕을 쫓아 미혹하여 죄를 짓게 하고 죄를 지으면 이에 대해 하나님 앞에 송사하여 재앙을 가져다 줍니다. 예를 들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보고 미혹을 받아 시험에 들었고 살인까지 범하고 말았지요. 이로 인해 사단의 송사거리를 만들어 큰 재앙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에서 15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는 것이며 자기 정욕을 쫓아 죄를 지음으로 재앙이 임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범죄한다고 해서 즉각적인 재앙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작은 죄만 범하고도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자녀들이 범죄치 않고 더 나아가 죄를 피 흘리기까지 쌓아버리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작은 것이라도 범죄함으로 시험에 들고 징계가 임했다면 힘들어하고 지치는 것이 아니라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면 징계로 인한 어려움이 물러가지만 돌이키지 않고 죄 가운데 거하면 재앙이 계속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불순종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게 됩니다. 그때는 징계도 임하지 않으니 이는 더 무서운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사생자로 취급하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근본의 죄성을 발견하여 버리게 하기 위한 시험이 있습니다. 바로 욥과 같이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사단이 송사하여 시험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욥이 행위적으로는 온전해 보였지만 스스로 발견할 수 없는 근본의 죄성 곧 본성의 악이 남아 있었기에 이를 빌미로 시험한 것이지요. 물론 대부분의 경우 육체의 일이나 육신의 일을 범한 것이 아닌데 마음의 죄성이 남아있는 것만으로 사단이 시험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송사를 받아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욥의 경우 하나님께서 사단의 송사를 받아주신 이유는 특별한 섭리 때문입니다. 이 시험을 통해 욥의 근본 죄성을 드러나게 하심으로 욥이 스스로 깨닫지 못했던 본성의 악까지 뽑아버림으로써 영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하시고자 시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셋째, 축복을 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이 있습니다. 이는 사단이 죄를 짓도록 미혹하는 시험도 아니고 발견하지 못한 죄성으로 인한 시험도 아니며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믿음을 테스트하여 영계에 증명하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상급 학교에 진학할 때 입시를 통해 진학하는 것처럼 더 큰 믿음을 증명해 보임으로 더 큰 축복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한 대로 축복을 위한 시험은 각자 믿음의 분량에 맞게 감당할 만큼만 허락하십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명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통과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즉시 순종했지요. 모리아산에 올라가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은 다음 이삭을 묶어단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삭을 향해 막 칼로 내리치려는 순간 하늘에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 그를 멈추게 하신 것이지요. 창세기 22장 2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시험을 통과한 후에야 하나님께서는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안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이렇게 시험을 통해 확증하심으로써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며 악한 영들 앞에서도 아브라함이 축복받을 그르심이 증명되었지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시험에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큰 축복을 내리십니다.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 테스트하신 경우는 설령 우리가 통과하지 못한다 해도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고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자격이 안 되면 축복을 못 받는 것뿐이지 그것으로 인해 환난이 임해야 할 이유는 없기 때문입니다. 욥의 경우도 1차 시험의 결과만 놓고 보면 사단의 송사가 분명히 잘못된 것이었고 까닭 없는 송사였습니다. 욥은 아무런 원망 없이 시험을 통과하여 그 증거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을 더 큰 믿음과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시키고자 계획하셨기에 결국 2차 시험까지 허락하십니다. 욥의 시험에 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절실히 찾고 믿음을 지켜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것은 연단을 통해 근본의 악을 보게 하시고 마침내는 악을 벗어 버림으로써 온전한 영의 차원으로 들어오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때 사단이 욥을 연단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지요. 사단은 악한 영의 세계에 속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는 결국 인간 경작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원수 마귀 사단이 공중 권세 잡고 있는 육의 세상에서 경작을 받기에 때로는 사단의 송사를 받아 마음의 악을 발견하여 버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상대성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 자유의지 가운데 순종하는 참 자녀의 열매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를 깨달아 아버지의 고대하시는 참 자녀의 열매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